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 집에 어렸을 적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만화로 된 책이었는데 거기에는 재밌는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혀를 잘 다스려라, 약속을 꼭 지켜라, 적절히 자제하는 능력을 갖춰라, 만남을 소중하게 여거라 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탈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서점에만 가도 세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지혜들을 담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재테크와 관련돼서 지혜를 담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라는 책도 있고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책들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어떠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탈무드나 다른 책들에 있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떠한 지혜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체가 하나의 편지이니까 항상 어떠한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바울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나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6절에 와서 이렇게 이어지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지혜란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 지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은밀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로 존재하였다는 것이며, 그래서 7절 중간에 보시면 곧 감추었던 것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상상해 보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 지혜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비밀로 하시고 감추고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뒷부분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죄에 빠질 것을 또한 동시에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오늘 말씀처럼 만세전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 같이 계획을 세우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누가 오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앞에서 우선적으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지혜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아예 더 폭넓게 확장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심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지혜에 모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며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지혜란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포함된 하나님의 구원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중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이 아닌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예측하거나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성의 영역을 초월한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렇게 독특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지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인간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는 비밀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 가서 아무리 모든 책을 낱낱이 뒤져 보아도, 아무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실험해 보아도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 지혜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아멘.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이 이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신적 영역에 있는 것으로 눈과 귀와 마음, 즉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1차적으로 바울 시대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로마 통치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이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지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통치자들에 국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를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는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날씨도 좋고 유일하게 쉬기 좋은 황금 일요일에 왜 굳이 정장을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배하러 오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교회 헌금을 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들의 눈에는 한심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예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폄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삼위 하나님 모두가 협력하시는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구원의 지혜가 깨달아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무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오늘 말씀처럼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고 성택된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6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말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이스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은 의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을 의무적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야 됩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다 다니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박사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이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들처럼 세상의 돈이나 권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맞죠?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숙지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고 믿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서로를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온전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에게만 허락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지에 따라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4개를 따고 5개를 따고 하버드 대학교와 같이 유명한 대학교를 나와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서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이 구원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지혜가 얼마나 완벽하고
대단하며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예배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지혜로 너희들이 받은 복이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뜨겁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지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에게는 때가 되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치를 알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점에서 실패하였죠, 여러분. 놀라운 구원지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은사까지 주었지만 그것 가지고 뭘 하였는가?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그렇게 서열을 정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풍성히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의 자리로 가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10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2절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까지 공부했지만 신학 공부를 석사나 박사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은혜 감격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내 삶에 은혜로 작동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체를 깨닫고 배우면 배울수록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12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자, 오늘 6절 말씀처럼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와 같이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